오늘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무엘하 제가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오늘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전부장과 백부장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압살롬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이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하미마야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가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바숫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바숫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 바숫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바숫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숫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다름질이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름에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장면은 사실은 압살롬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이 이제 군대를 끌고 다윗을 치러 와서 패배하고 그리고 압살롬은 죽습니다. 예, 그래서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서 두 군대가 만나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군대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아마 이제 막 싸움을 하는 와중인지 아니면 패배하고 이제 도망치는 와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군대랑 마주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군대와 이렇게 마주치니까 급히 도망을 하다가 들리시나요? 예. 급히 도망을 하다가 이제 노새를 타고 이렇게 도망을 하다가 머리가 이렇게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낍니다. 예, 그래서 노새는 그대로 달려가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 혼자 이렇게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9절의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걸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예, 그래서 되게 상세하게 이 장면을 기록을 해요. 예, 그러니까 머리가 가지에 걸려서 성수리 나무에 이렇게 매달리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머리가 걸렸다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서 실제로 사용한 단어는 헤드예요. 그런데 이게 헤드가 아니라 사실 머리카락입니다. 예,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왜 압살롬의 머리 자르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14장에 가면은 왜 압살롬이 머리가 길었을 때 자르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때 머리를 깎는다고 그럴 때 그때 머리가 이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예, 그래서 설마 머리를 자르겠어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머리가 낀 게 아니라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이 나무 가지에 이렇게 얽혀서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양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이 머리카락은 압살롬의 자랑거리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거기 14장에 그 이야기를 뒤에 드리긴 했는데 거기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굉장히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머리카락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이 깎을 때 그것으로 달아본즉 그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무거워서 더 이상 들고 다니지 못할 될 때까지 길러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늘 머리카락을 이렇게 막 기르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랬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다니는 이제 그런 이제 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다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를 빛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9절에 있는 이야기가요. 사실은 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9절이 그냥 이렇게 9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냥 나무에 매달려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공중과 그 땅 사이에 그러니까 달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말로는 공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과 땅 사이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걸 원래 이제 원어로 읽으면 공중이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하늘. 예,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쓴 겁니다. 예, 그래서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예, 지금 압살롬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걸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 압살롬이 자기를 빛나게 하고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르고 다니던 머리카락이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 때문에 그 머리카락 때문에 이 나무에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저희들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을 빛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저희들의 삶의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그렇죠. 저희들로 하여금 가장 크게 고민하게 만들고 가장 많이 고려하게 만드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할 때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저희들로 하여금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게 그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여기 랩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친구가 이제 유학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유학 온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표정이 어두워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니까 힘드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뭐 그거 공부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결혼하려고 그랬던 이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러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서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그리고 이렇게 뭐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그만큼 왜 그러냐면 그 사람한테 그게 그만큼 중요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요. 저희들도 저희들이 어떤 삶의 결정을 내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될 때 그때 저희들을 잡아당기고 저희들로 하여금 어떤 주저주저하게 만들고 저희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때도 똑같아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려고 할 때, 그때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고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들, 나를 빛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것들, 그렇죠? 그것들 때문에 고민하고요. 나한테 중요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는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커리어를 갖고 이제 일을 하고 자기 삶을 살다가 이제 그 풀타임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가는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가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자기 커리어를 가지고 자기 삶을 살고 그러다가 이제 풀타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예, 그러면 그렇게 풀타임을 하게 될 때 그때 그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의 문제들. 예. 그게 그런 자기에게 중요한 것들. 그래서 그것이 나를 빛내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그 선택을 주저주저하게 만듭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래요. 머리카락.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 그 멋진 머리카락.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부러워. 왜 웃어요? 머리카락 이렇게 생각만 해도 부러워요. 머리카락. 나도 그랬으면. 왜 웃어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너무 중요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나가요.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머리카락을 다듬고 자르지를 않고요. 그리고 그냥 그 머리카락이 너무 중요해서 그냥 그걸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매달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게 삶의 올무가 돼요.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에 어떤 나쁜 것들이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붙들고 저희들의 삶의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을 빛내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에게 소중한 것들, 그것들이 저희들의 삶의 올무가 돼요. 그것들이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잡아당겨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뭔지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듬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잘라내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희들을 페일하게 만드는 건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좋은 것들이에요. 압살롬,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훌륭한 머리카락. 그런데 결국은 그게 올무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이 이제 패배하고 죽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압살롬의 패배와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걸 이렇게 좀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압살롬이 이게 다윗을 이렇게 이제 해치려고 다윗에게 이제 와서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이 싸움을 압살롬이 패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압살롬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8장에 있는 이야기는 심판에 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거기 이 말씀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아히마스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 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또 28절에도 보시면 그의 손을 들어, 그렇죠? 28절에도 보시면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그들을 쳐서 다윗의 군대가 이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또 31절에도 또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어떤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승리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하는 어떤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이 싸움에 개입하셨던 걸 인정할 만한 그런 이제 클루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언뜻 읽으면 그냥 다윗의 군대가 굉장히 싸움을 잘해서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를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굉장히 이 싸움에 대한 어떤 묘사가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어떤 싸움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와 이제 다윗의 군대가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그냥 다윗의 군대가 쉽게 이긴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좁은 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싸워서 이긴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은요. 다윗의 군대보다 이스라엘 군대가 훨씬 많아요.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싸우는 싸움하고는 달라서요. 이 당시의 싸움은 사람 수가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수가 많은 게 아주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군대가 가서 더 적은 군대와 싸우면 더 많은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니까. 지금처럼 무기가 좋고 지금처럼 무슨 화력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데 어떤 다른 좋은 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칼을 들고 싸우고 서로 그냥 돌을 들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 당시의 싸움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칼 들고 싸우고 막 이러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당시의 싸움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 당시의 싸움들은 칼과 창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농사지는 곡괭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들고 나가서 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기가 무슨 대단한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군대가 많으냐는 거예요. 얼마나 군사가 많으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10,000명이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이제 다윗은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성읍에 계시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설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오니.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10,000명보다 왕이 더 중요하니까 왕은 나오지 말고 그냥 성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7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전사자, 그렇죠? 이스라엘의 전사자만 2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10,000명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편을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네. 성경에서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러니까 다윗과 싸워서 죽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전사자만 2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 10,000명, 전사자만 20,000명.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쟁에는 지금처럼 전사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싸움을 하면 10%가 안 죽어요. 왜냐하면 무기가 별게 없기 때문에 서로 그냥 직접 서로 이렇게 칼, 창 이런 걸로 찌르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죽어요. 그래서 거의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10%가 못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5만, 적어도 5만에서 10만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병력의 숫자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7절에서 아예 이 말씀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은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다윗은 부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은 군대로 온 거예요. 커다란 군대. 그냥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여서 큰 군대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을 퇴치러 온 거고요. 다윗은 다윗의 부하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의 사병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의 숫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압도적으로 군대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그러니까 전력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칼에 죽은 자는 뭐예요? 싸워서 칼에 맞아 죽은 거. 그런데 수수께끼 같은 말이 써 있습니다. 수풀에서 죽은 자? 수풀이 사람 죽일 수 있나요? 수풀이 이렇게 사람을 베나? 그러니까 싸우다 칼 맞아 죽지 않은 거예요. 서로 싸워서 칼을 맞아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지형이 험해서 벼랑에 떨어져 죽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늪에 빠져서 죽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맹수에 물려 죽었다. 이런 해석들을 해요. 그러면 양쪽이 다 죽었어야지. 왜 한쪽만 죽어?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 넌지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심판하고 다윗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이 싸움에 넌지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압살롬이 너무 악합니다. 그죠? 압살롬이 한 일이 너무 악해요.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한테 반역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후궁을 하고 동침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암논을 죽인 건 자기 친 여동생인 그 다말을 범해서, 그래서 암논을 죽인 건 거기까지는 그렇게 뭐 너무 이해를 해준다고 쳐도 그 뒤에 있는 일부터는 너무 악하죠. 그죠? 다윗이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지만 다윗이 그 압살롬을 사실 용서해요. 그리고 도망가 있는 걸 그냥 데리고 오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다윗에게 반역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와요. 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압살롬의 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8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압살롬의 악함을 심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런 나쁜 이제 악한 일들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것을 정의를 실현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 아히도벨의 본문을 읽으면서 답답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전히 똑같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시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압살롬이라고는 굉장히 악한 어떤 일을 저지른 그런 친구가 있고, 그리고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좀 통쾌하고 속이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로 비교해 볼게요. 영화. 여러분 그 영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영화의 내용이 좀 되게 좀 천편일률적이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이렇게 악한이 있고, 뭐 이제 좀 그 주인공이 있고, 선한 편이 있고, 그러면 그 영화는 보통 이제 그런 걸 보여주죠. 악한 일을 막 저지르는 걸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사람이 이제 선한 편이 우리 편이죠. 우리 편이 가서 그 사람과 싸워서 이제 물리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극장에서 나올 땐 어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속이 시원하죠. 후련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죠.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얻냐면, 정의가 이렇게 세워지고 어떤 그 악한 사람 심판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이렇게 시원함이나 아니면 통쾌함들을 얻고, 그래서 그런 카타르시스를 얻으면서 이렇게 극장을 나서게 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영화를 보면 굉장히 찝찝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는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영화 좋아하는데 그걸 보고 나면 굉장히 찝찝합니다. 아주
예, 그리고 이렇게 징벌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악당이 이렇게 분명하고 그래서 그 악당을 징벌하는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가지고 나와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뭐냐면 악한 압살롬을 지금 징벌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도 안 시원해. 하나도 안 통쾌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요.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싸움을 시작할 때 다윗이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왕이기 전에 용사예요.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다윗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어떤 이미지냐면 어떤 미소년 같은 이미지예요. 그렇죠.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상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미지는 좀 그런 이미지예요. 근데 실제로 다윗은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용사예요. 굉장히 거칠고 전쟁터에서 쭉 자란 사람이에요. 네.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싸움을 보면 피가 끓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여기 오늘 이렇게 보시면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싸우러 갈 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같이 가서 싸우겠다 그래요. 그죠?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그런데 백성들이 왕은 우리들보다 중요하니까 여기 남아 있으라고. 그러니까 다윗이요 슬그머니 주저앉습니다. 그렇죠? 그 4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근데 다윗이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금방 마음을 정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왕의 성에 남았을까요? 아니에요. 왜 안 나왔겠어요? 아들하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싸움은 지금 싸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싸움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 장면 이렇게 좀 기억나세요? 이렇게 이쪽 편에 쭉 블레셋이 쭉 있고, 이쪽 편에 이스라엘이 쭉 있고, 이렇게 서로 마주 서가지고요. 서로 싸움을 돋아요. 그러면 왕끼리 마주합니다. 그리고 왕끼리 마주하고 서로 서로 이렇게 욕하면서 이렇게 싸움을 도두와서 그러고서 그리고 장수끼리 나와서 싸우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싸움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다윗이 지금 싸우러 나가면 누구랑 마주 서야 돼요? 압살롬하고 마주 서야 돼요. 싸우고 싶지 않죠. 오늘 여기 보시면 이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요 이 싸움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싸움을 이긴다고 하는 다윗은요 이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18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다윗이요 그 백성을 찾아가요. 그리고 각자 찾아서 어떻게 하냐면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에게 세워요. 조직을 만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그들을 셋으로 나눠서 하나는 요압한테, 하나는 아비새한테, 하나는 이때한테 그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고 있어요, 다윗은.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이번에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근데 제가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던 거는 이제 좀 이해를 했어요.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사면에서 퍼져 싸웠던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면에서 퍼져 싸우는 게 뭐지? 그래서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막 고민도 하고 혼자서 막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너무 우연히, 진짜 우연히, 고대 전투에 대한 글을 읽게 됐어요. 이건 너무 우연히 읽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고대 전투에 대한 글을 읽었더니 거기에 거기에 나온 말이 거기에 그 고대 전투에서 전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숫자가 적을 때는 들에 나가서 싸우질 않고 지형이 험한 이게 숲풀같이 지형이 험한 곳에서 흩어져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성경에 그냥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 고대 시대의 전투에서 쓰던 전술이에요. 네. 사면으로 퍼져서 싸우는 게, 사방으로 퍼져서 싸우는 게, 그러니까 작은 단위로 사방으로 퍼져서 싸우는 게.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의 군대는 사기가 충천합니다. 뭘 보면 아냐면 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해요. 그래서 왕은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다윗이 이 군대를 내보내면서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게 이게 원래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부드럽게 안아주라는 말이에요. 부드럽게 안아주라는 말이에요. 싸움을 하러 나가는 군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나가서 압살롬을 부드럽게 안아주라. 지휘관한테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살살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이 싸움을 하면 압살롬이 다칠 텐데 다윗이 정말 이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그래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 공의, 저희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어떤 악함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불합리함을 보면 그러면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서 하나님 뭐 하시지? 하나님 좀 이런 것 좀 바로잡으시면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저희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속엔 내가 심판을 하면 다칠 텐데, 내가 이 심판을 하면 누군가 다칠 텐데, 하나님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들은 정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좀 공의를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 하면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뭐가 제일 하기 싫어요? 애들 키우면서. 세윤 형제 뭐가 제일 하기 싫어요? 애들 키우면서. 혼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하냐면요. 둘이서 제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부부가 어떻게 해요? 당신이 혼내. 당신이 혼내. 서로 안 혼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남자들은 나가버리죠. 저희들은 심판이 그 정의를 세우는 게 그게 속이 후련하고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렵게 인식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손에 꼽아요. 몇 개 안 돼요. 몇천 년의 기록이에요, 성경이. 그런데 그 몇천 년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면 다칩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요. 그죠?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요압이 직접 죽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14절이 그예요.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그래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제 이게 뭐예요? 그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다윗 왕이 하지 말라고 그랬던 일이라고 말려요. 근데 그걸 요압이 다 알아요. 그런데 요압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요압이 굉장히 잔인하고 비정해 보입니다. 네, 요압에게 자기 입장도 있어요, 물론. 이게 뭐냐면 요압이 그 압살롬을 이제 도망가인 압살롬을 데려온 게 요압이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돌아와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도 편치 않죠. 그러니까 요압에게도 그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요압도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죽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요압도 다윗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을 죽이는 요압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런데 요압이 알아요. 이래야 싸움이 끝난다는 걸 압니다. 압살롬이 죽어야 싸움이 끝난다는 걸 알아요. 압살롬을 사로잡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어. 그래서 그걸 데리고 이제 도성으로 갔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 압살롬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서 2만 명이 죽었는데. 근데 다윗이 압살롬 풀어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결국 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요압이 압니다. 왜? 심판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끝날 때도 그렇습니다. 일이 이제 다 마무리 졌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 싸움이. 그리고 이제 이 전령 아히마아스가 이제 그 소식을 전하라고 가겠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말리죠. 그래서 가지 마라. 지금 이거는 왕의 아들이 죽은 거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 가서 전해봐야 너 상도 못 받고 이거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계속 가겠다고 우겨요. 그래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이제 근데 요압이 그러지 말고 이제 구스 사람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구스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그냥 보낸 거죠.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굳이 가야 되겠다고 우겨서 그래서 이제 그 아히마아스를 보내서 아히마아스가 먼저 가서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마아스가 그 다윗한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관심도 없어요. 28절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고 가서 이제 아히마아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29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29절에 다윗의 대답입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이제 아히마아스가 눈치를 채요. 요압이 무슨 말을 한 건지.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자기는 모른다고. 그리고 이제 불쌍한 구스 사람이 와서 이제 압살롬의 죽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너무 슬퍼하죠.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했더니 다윗이 너무 슬프게 옵니다.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감정이 원색적으로 드러나게 써 있는 구절이 없어요. 내가 너를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이 전쟁에서 졌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이 어떤 놈이에요? 암논을 죽이고 왕을 반역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온 놈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 아들을 보고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고. 이해가 되죠? 승국 형제 이해가 되지?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아들한테 이기면 기분 좋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가는데 승국 형제가 자기는 순상이한테 절대로 안 진다고. 이해가 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압살롬이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너무 중요해서. 그죠? 그리고 다윗이 이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 너무 슬퍼합니다.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졌어요. 악한 일을 벌였던 압살롬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그러면 통쾌해야죠. 그러면 속이 시원해야죠.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불행해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이 통쾌한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저희들에게 시원한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막 애가 잘못했어. 뭘 막 오늘 그냥 훈상이로 가자. 예. 훈상이가 뭘 막 잘못했어. 막. 그래서 승국 형제가 훈상이를 막 혼낼 일이 생겼어요. 참다. 너무 하기 싫잖아. 너무 하기 싫지. 세상에 그것처럼 하기 싫은 게 어디 있어요? 아이를 혼내는 것처럼 하기 싫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얘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근데 끝까지 가잖아, 애들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홍상이를 막 혼을 냈어. 통쾌해? 뭐 지난주를 생각하면 통쾌할 것 같긴 한데 통쾌해? 하나도 안 통쾌해요. 그렇죠? 그러면 준영이는 그걸 보고서 내가 안 했으니까 막 박수치나? 아니에요. 온 집안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불행합니다.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온 집안이. 정의가 세워졌는데 왜 그래? 지금 얘가 잘못한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집안에 정의를 세운 건데 근데 왜 이래? 통쾌하고 시원해야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공의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결과가 이래요. 그래서 은혜가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멈춰야 돼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요. 그술로 도망갔어요. 다윗이 그냥 둡니다. 어쩌면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것에 대해서 압살롬이 품고 있는 그 분노를 다윗이 좀 이해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걸 그술로 잡아가서 그술에 가서 잡아다가 처벌하지 않아요. 그냥 둡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압살롬이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도록 허락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 다윗이 용서해요. 그러면 압살롬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거기서 멈춰야죠.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멈춰야 돼요. 거기서 더 가면 그런데 저희들이 올더웨이 가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가 불행해져요. 모두가 아파져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은 저희들의 은혜로 대하시고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공의를 세우지 않으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어떤 악한 마음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악된 마음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다. 잘해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잘나고 있어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시간을 더 벌어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은혜의 시간에 이제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모르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강팍한 마음들, 돌이키고 싶지 않은 마음들, 저희들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탑하고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은혜로 대하실 때 그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기쁨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모두가 불행해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이렇게 꼭 붙드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런 묵상들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시간에 좀 주님 앞에 좀 같이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정말 멈춰야 될 것들을 멈추고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이키는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